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설교하시면서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개의 설교들이 쭉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보자면 설교들이 몇 개씩 이렇게 뭉쳐져 있는 군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까지 모두 세부적으로 3개의 설교가 나왔어요. 그 3개의 설교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그 중에서도 작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섬겨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3개의 설교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또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세 번째는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크거나 대단하거나 훌륭한 사람들 말고,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예수님이 3개 연달아 하신 겁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15절부터는 이제 어쩌면 두 번째 설교들의 묶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서도 똑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교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15절부터 20절까지 모두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15절, 16절, 17절 앞에 나오는 석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18절과 19절, 20절 뒷부분 석절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유와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본문 읽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또 천천히 읽기만 해도 누구든지 다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늘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잘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볼게요. 15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어떤 사건과 상황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형제입니다. 여기서 말한 형제는 혈통상의 형제를 뜻하는 건 아니죠. 함께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우리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관련된 거예요. 물론 좀 확장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일단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네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죄를 범했을 때.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몇몇 사본들을 보면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 너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좀 적실성 있게 생각하려면 나한테 누군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본문에서는 너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죄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죄를 범했거든,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만 표현했으니까 그냥 좀 폭넓게 생각하자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적인 죄냐 물질적인 죄냐 상관없이, 또 죄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또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건 영향력이 어떠하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설정하신 상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본문이 담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성도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랬던 사람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회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교회 안에 죄 짓는 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무언가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시면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에게 전혀 죄를 짓지 않아, 이런 분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크게 고개를 가로젓지 않으셔도 다 배우자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아니면 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다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니면 자녀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사건이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똑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행동에 대한 명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2번, 3번 반복할 거니까요. 그 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뒤를 볼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두 번째 줄이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게 뭐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읽으면 단순한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 뜯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이 뭐냐?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가서입니다. 가서.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찾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자기도 사람이면 양심이 있으면 알겠지. 그럼 자기가 죄 지은 걸 스스로 찾아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죄 지은 걸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그게 회개지. 누군가가 찾아가서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된다, 그렇게 그냥 엎드려 절박히식으로 하는 게 과연 회개일까?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찾아가라예요. 네가 찾아가라.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종종 건너뛰고 나는 레위기에 보면 회개와 관련된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죄를 지은 주체에 따라서 속죄제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번째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누가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어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족장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평민이 죄를 지었거나, 이때 언제 회개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심지어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에게 손해 끼치거나 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하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속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난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도둑질해 갔어요. 근데 난 도둑질 안 해갔다고 발뺌을 해요. 그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네가 도둑질을 했잖아, 이렇게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없게, 빼도 박도 못하게,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맞아, 내가 도둑질하게 맞습니다. 그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게, 속건제를 드리는 게 과연 저게 정말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맞을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양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건 회개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아내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자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한국에 있는 자매들은 특별히 이걸 잘 못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얘기 안 해주면 모릅니다. 저도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긴 한데 아내가 묻는다고요. 뭐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고민을 합니다. 뭘 잘못한 걸까?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틀리면 더 혼날 텐데. 내가 생각하는 잘못한 게 진짜 그게 맞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모습은 네가 찾아가라. 네가 찾아가라.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이 15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1대1로 상대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대1로만 상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건 아니면 다른 죄를 지었건 내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되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만 상대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가 다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 때문에 생긴 손해를 덮거나 아니면 여튼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1대1로 찾아갔을 때에는 사실은 죄의 문제보다 죄를 범한 그 성도를 상당히 많이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비밀이 유지가 되는, 일정 부분은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런 양상을 취하는 거죠. 물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저 사람이 나한테 알고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제일 적은 인원이 찾아가잖아요. 한 사람만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인을 많이 배려해주는, 고려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게 지금 두 번째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1대1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고한다.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잘 쓰였던, 우리에게 익숙하게 쓰였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나는 이렇게 다시 권면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경책한다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온 요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엘란코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를 요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 네가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게 이제 권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느낌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명확하게 선을 확 그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악하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어찌 보면 다른 표현들로 이야기하면 판단을 해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드럽게 설득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권고한다는 건 참 중립적인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왼쪽 부분에는 좀 약한 부분에서는 설득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있다면 가운데는 권고하는 게 있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거는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고하는 건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말랑말랑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다.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에요. 가서 권고하라. 권고하라. 우리는 좀 일상적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학부형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선생님에게 맡기면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꼭 채찍질을 해달라. 그게 학부형들이 이 교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그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찾아가서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권고했을 때 네 번째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는 만일 들으면 또 다른 반응은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권고하는 내용이 올바르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들으면 했는데 듣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만약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이런 것들이 듣는다는 뜻이겠죠. 만약 듣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나는 죄를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체면 등이 있으니 회개하기는 어렵다, 배상하기는 어렵다 등등의 태도를 취하거나 이제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찾아가서 권고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이게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셨는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주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고하는 건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다 까발려가지고 도저히 얼굴도 못 들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얻는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은 내 수중이 없지만 나의 것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얻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죄를 범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있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한다. 되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되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성도를 되찾아오고 그 성도가 제자리를 갖게 하고 그 성도가 함께 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인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해라. 이와 같은 행동을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1대1로 대해요. 죄인인 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죠. 세 번째로는 권고합니다. 네 번째로 그 사람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목표는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게 이와 같이 권고하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로 17절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누군가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명령하셨던 행동에 대한 명령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뒷부분을 넘어갈게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양비론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크게 잘못했고 너는 조금 잘못했지만 둘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가 명확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이건 네가 죄를 범한 거. 이건 네가 잘못한 거. 명확하게 손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나만 죄 지었나? 너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너도 죄를 조금이라도 지었으니까 나는 100보를 도망갔지만 너는 20보 도망갔으니까 너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죄는 죄, 아닌 건 아닌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큰 죄가 되었던 작은 죄가 되었던
그 결과가 심각하건 아니면 그 결과가 미약하건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죄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해야지,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그게 큰 모습이 아니니까,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죄 지은 채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딱 3번만 기회를 주셨습니다. 3번만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교회는 그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10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10번쯤은 회개하게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3번입니다. 물론 이걸 숫자적으로 딱 3번만, 그래서 4번이나 5번 기회를 주면 그건 주님 말씀을 어긴 거고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4번, 5번 자기 멋대로 사는 다음에,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 다음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주어야 된다. 10번이고 20번이고 내가 마음 내키는데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나를 양해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결코 예수님보다 자비로운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3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엔 그 죄에 범한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를 하건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하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이 생각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말 안 듣거나 죄를 범하는 성도 징그럽게 죄 짓습니다. 끈질기게 죄를 지어요. 3번 이야기해서 회개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자 이러면, 이거 정말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기회를 3번만 주는 게 아니라 4번 이야기하고 5번 이야기하고 여러 번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3번 말씀하셨지만 내가 10번이나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서 결국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계속 저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한두 번 더 얘기해야 됐던 게 아닐까.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내가 2-3번 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10번, 100번 기회를 주어도 나는 충분한 기회를 줬어, 나는 그냥 마음이 후련하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계속 찜찜해요. 조금 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회개할 수 있게끔 기다려줘야 했던 게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4번째 특징인데, 여러분,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더 이상 교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10년 뒤 회개하기도 하고 20년 뒤 회개하기도 하지만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 짓는 데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나요?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나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가 불결해집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치리를 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성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처럼 취급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완전히 판결하고 끝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어서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냥 지옥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렇게까지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해야 될 태도를 어느 정도까지 취해야 할지를 적절하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 남편이 죄를 지을 때, 내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근했던 다른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간단합니다. 죄를 범한 성도를 다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네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어라.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게끔 해주어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성도가 되었고 이후에도 성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회개를 통해서만 성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하셨는데 18절에 한 번, 19절과 20절에 한 번 설명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칙과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이면서 동시에 앞에 있었던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설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쭉 문자를 읽으시면 돼요. 18절을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그럼 여기에 맞물려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건 말고 너희가 하늘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는 행동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매면 매일 것이다. 풀면 풀릴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적용해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숟가락 들고 밥 먹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숟가락 들고 밥 먹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앞에서 주님께서 행동에 대해 명령하신 내용에다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땅에서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묶어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 형제가 천국에 못 들어오게 묶어두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안 어렵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죄를 알려주고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희가 땅에서 죄범했던 성도가 여전히 죄에 묶여있게끔, 죄에 매여있게끔 방치하면 하늘에서도 그 성도를 죄에 묶여있는 채로 방치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그 성도를 다시 얻으면 하늘에서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얻게 되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예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간단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만약 죄를 범했던 성도를 찾아가서 그 성도가 현재는 죄에 얽매여 있는데 그 죄로부터 풀어나게끔 자유케 하는 자가 되면 그 성도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끔 해서 그 성도가 푸름을, 이 자유케 됨을 얻으면 그 성도는 하늘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8절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신 행하는 하나님의 주권 대리자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지은 성도를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권고해야 되는가? 왜 잃어버렸던 그 성도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권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잃어버렸던 그 성도를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지상에 있는 교회에 맡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를 찾아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유를 설명한 걸 다르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천국입니다. 성도는 누군가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볼 때 이 18절 내용에서는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래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종관계를,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늘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종이죠. 하늘과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우리는 나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성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그래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우리가 회개하는 경우들 중에 몇 번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저 그거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여주시거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와 성도를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선배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현재 이게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죄를 지적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실 방법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실 수 있는 99%의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죠. 교회는 무엇인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천국이다.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그 말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네가 찾아가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또 반복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똑같아요.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표현이 똑같아요. 18절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19절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똑같죠.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이거를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구하고 원하세요. 우리가 구했으니까 응답하시겠죠.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18절과 19절은 표현만 조금 적극적으로 바꾼 것일 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더 첨가하셨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떠하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중요한 개념이면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저는 이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신 거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문맥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내 옆에 같이 있었던 신앙의 동료가, 또 다른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그 사람을 함께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찾아오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승질을 부리거나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갔을 때 주님도 같이 오신 것이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듣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안 한 사람, 나보다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듣는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또 다른 성도 두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꺼내건 아니면 좀 험악하게 꺼내건 권고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들으라고요?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와 같은 태도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때 부자가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간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 회개하게끔 말씀을 좀 전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나에게 권면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을 겁니다. 이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목회자가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것은 죄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들었을 텐데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찾아와서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고 권면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천국이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여러 성도들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이 부름받고 보냄받아 나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 옆에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도를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이미 불신자처럼 돼버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불신자처럼 돼버렸잖아요.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 성도를 어떻게든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같이 품고 잃어버린 성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움받고
보냄받는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고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제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죄를 짓고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성도가 없으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옆에 보면 다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땐 내가 가서 권고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알아듣고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행동을 고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었건 아니면 오랫동안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건 여하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지은 성도에게 그것은 죄라고 권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회개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명서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권고해서 회개하게끔 어떻게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가 찡그리기만 해도 승질난다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딴 교회 가면 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칭찬해주고 다 축복송만 불러주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나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가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만두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느냐? 죄인을 찾아가서 권고하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들도 그렇죠. 조금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포기하죠.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얘기해봐서 계속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있을 텐데 얘기하면 나만 입만 아프지. 안 얘기해요. 지가 알아서 고치겠지. 안 고치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찾아가서 먼저 이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얘기 안 한다고요. 자녀에게 이건 또 더 예민한 문제죠.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자녀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10중 8구는 교회를 옮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 중에 대부분 교회가 멀어서 옮기거나 다른 사정들 때문에 옮기곤 했지만 그러나 얼굴을 붉히고 옮긴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거의 100%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망합니다. 이거 옳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참지만 조금 있으면 결국 교회 옮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해줘봤자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만 옮길 텐데 그게 나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권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고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무언가를 권고했을 때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의사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죄를 권고하고자 할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께서도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잘 권고하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권고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권고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안 범하면 좋지만 우리가 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고들을 잘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